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직 어립니다. 머리가 좀 새서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도 50, 60에 하얀 저보다도 허했어요. 근데 70이 넘으시니까 또 검은 머리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인 말, 우리 아버지 회춘하시네. 그런데 80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는 세상으로 보면 가장 불효막심한 자고,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옆에 있지 않았고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위안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주의 종들이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사람 가운데 아픔도 느끼고 슬퍼도 하고 화도 내죠.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었고 슬퍼하셨고, 저는 비록 작지만 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좀 따라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3년의 삶을 따라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따라해서 너무 많이 진흙산 속까지 제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인위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세상에 방황한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뒤돌아보니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상 방황한 가운데서도 저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있었으니까 오늘 내가 있는 곳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두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어디일까요? 네? 천국이요?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죠. 러시아? 저는 지금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행전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민권을 버리고 러시아 시민권을 받아서 평양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이스라엘은 제가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공짜로요. 어느 한국에서 교회에서 러시아에 뭐 세미나가 있어서 오셔가지고 세미나 끝나고 이스라엘 가신대요. 저보고 가라는데 저는 그때 아이가 정말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놓고 떠나는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여보 선물이야. 이 일에 안 가면 갈 수 없을 것 같아. 갔다 와. 그동안 아이 셋 봐주느라고 애썼어.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절반 해주겠대요. 절반. 이게 감사합니다. 그걸 갔는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나머지 절반도 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선물 보너스. 네. 6년에 선교지 6년 만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 보너스 이스라엘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평양은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곧 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부흥사가 막 펄짝펄짝 뛰대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폭풍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고요한 잔잔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23년째인데요 올해가. 근데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바라는 열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 하나 하나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나 하나 인도하는 것도 바쁘더라고요. 내 안에 내 아이들 바라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제가 선교시에 갈 때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면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말해요. 야, 이번에가 내가 2,000명 있는데 내가 설교하고 왔어. 2,000명. 선교지가 막 2,000명씩 오겠구나. 꿈을 갖고 갔는데요. 2,000명은 커녕 단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단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 안 오는 것 같다. 교회를 지차. 그래서 후원교회, 파송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무슨 우리 교회에서 사줄게. 그리고 만불을 주고 옛날 극장을 사줬어요. 극장인데 그가 이제 술창고가 된 거죠.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것들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개인들한테. 그것을 제가 또 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자금 2,000만 원 준 거 집에서 전세방 빼서 다 썼습니다. 교회에다가 4년 동안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 한 사람 사가지고 해서 3년 동안에 아주 멋있는 교회를 수료를 했습니다. 극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좌우가 25m, 이 폭이 10m. 그걸 4년 동안 수료를 했습니다. 높이 천장이 6m예요. 웬만한 교회 뭐 아시죠? 강대상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저도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후원교회, 파송교회로부터 저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갈라지게 하고 저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가게 됐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굶기셨어요. 부족함은 역시 풍족함으로 돈은 하나도 없는데 후원교회가 끊어졌으면 없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 30만 원 사례비 갖고 선교사 갖고 2001년도에 가니까 재파송 받아서 50만 원 받고 그런데 그 50만 원 2004년도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잘랐다는 것은 너 죽으라는 거지. 저는 난 죽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말씀을 실천해 봤습니다. 이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라도 내가 그런 체험을 할 때 함께 계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제 성도들이 다 따라가서 힘들고 주님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위기죠? 위기 아닌가요?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한국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한국이 외국이에요. 올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올 때마다 이게 우리나라 맞나? 저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외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 절름발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 듣고 듣고 우리 예수님은 야 나는 머리 듣 곳이 없어. 그런데 저는 머리 듣 곳을 믿더라고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반이라는 걸 들어갔는데 너무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있고. 저는 이 다 목사님이신들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안 좋아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목사님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았고 목사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나는 우리 아버지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탕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너는 이제 탕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저 안에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너 이단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의 영을 주셨다.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 목사님들이 이래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제가 만났던 몇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이 저를 버렸잖아요. 좋아할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물론 제가 한국교회부터 지금도 후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를 의지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님의 교제, 이 교제를 원하는 거죠. 내가 찾아다니는 그 목사님을 저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독립군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저 진토리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해서 한 100여 명 모였었는데 선교사님들 한 60명, 그래 한 30까지는 되겠죠. 그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다 상처받으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없는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다 깨지고 두드러 맞고 그렇다고 어디가 하소연할 때도 없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그래서 저는 양관축에 축하더라고요. 왜 양관축에 축할까요? 제가 후원이 많아서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음성을 들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데요, 내 속이 이게 좁은데 일명 제가 밴댕이 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밴댕이 숨 좁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밴댕이 속에서 그 깊고 깊은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도 저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저거 미쳤구나, 저거 미쳤다 그러죠. 먹을 게 없는데 기쁘대요.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자다가 눈 딱 뜨면 감사, 자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여보 뭔데 이렇게 감사해? 아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네? 왜 감사해요? 주님이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있으니까 부자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쓸 것 주시고 먹을 것 먹이시고 우리 아이들 넷 키워서 장성하게 하시고. 제가 아들 셋 딸 하나, 이제 막내가 12살, 올해 13살 돼요. 8월달이죠. 그런 그 과정을 23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와 정말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러시아 사람으로 움직여서 저를 도와주게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3년 6개월의 시간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주님 돈 좀 주세요. 나 비행기 타게 돈 좀 주세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자원해서 갔지만 저는 선교를 제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러시아에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 소리에 사람이 없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갈게요. 내가 입술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거기 갈게요. 그래서 제가 7년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러시아 갈게요. 저도 뭐 그거 안에 주님 내가 러시아 갈게요. 뭐 언어를 배우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나 갈게요. 내가 갈게요. 목사님이 그 필요하다는 그 자리에 내가 갈게요. 7년 기도 끝나고 갔습니다. 결혼해서 또 아내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은
아스팔트가 아닌 가시가 돌짝밭이었어요.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전사님 내보내서 야, 저 사람은 물론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맡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를 열든지 맡겠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전투사역에서 교회를 막는다 소리가 나오죠. 저는 그때 혈기왕성한 33살이에요. 결혼하자마자 갔습니다. 그래? 네가 막는다고? 너가 나를 막는 거? 알았어. 내 생각 좋아. 막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더 막을 거다. 내가 그랬어. 악담을 한 거죠. 악담을. 근데 정말 저는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열어줬어요. 큰 교회에서 박해하니까요. 큰 교회 바로 이렇게다 교회 개척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네가 내 종을 박해했어? 알았어. 네 코앞에다 내가 교회 세우게 할게. 결국 교회 그 코앞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왜? 가는 데마다 막으니까요. 자기 집 앞에 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40여 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아주 재밌게 아이서부터 척척척척 4년 동안 재밌게 했죠. 어느 하나님께서 다 잘랐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만 바라봐라. 바닥까지요. 완전 바닥까지. 한국의 후원 다 끊어버리고 나만 바라봐라.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몸에 뼈가 다 녹아져서 문어가 돼가지고 흐르는 거. 의자에 앉아서 그냥 주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나와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 나와 함께 열심히 선교하자고 했던 분들, 그 약속은 다 어디 가고 그분들이 저를 보냈어요. 선교지에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라. 아침 새벽 6시에 눈을 떴는데 여보 진짜 제 아내가 지문했어요. 멀쩡히 살고 있는 집에 우리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돈도 없는데. 글쎄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근데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가라는 것 같아.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내게 야 영만아 너 이제 집 떠나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마음에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가라.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그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놔두고 다른 데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이 사라토프로 옛날 체친 옆에 카프가드에 살다가 사라토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저에게. 성도가 50명 있고 교회가 다 돼 있고 통역권도 있고 그냥 저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서선교사 가지 말고 이 교회 맡아주라 그랬대요. 땡큐. 그렇죠 여러분? 아니 저는 땡큐 하지 않았어요. No. 제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카프가드를 떠나는데 수많은 유혹이 올 거야.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달라요. 딱 출발하는 순간 그 카프가드에 수많은 교회 목사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세요? 우리 교회 많이 비었는데 우리 교회 맡아서 해주시지. 진작 좀 해주지. 나 떠나기 전에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나를 잡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다.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700km 올라왔는데 700km에서 뭐라고 해요? 어느 선교사님이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이거 할 수가 없어. 네가 맡아주시면 좋겠어. 내 마음에 잠깐 그런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성도가 있고 바로 예배드릴 수 있고 건물도 돼 있고 2층 건물. 나한테는 땡큐죠 뭐. 그런데 아내와 약속이 있다. 여보 아무리 좋은 조건도 우리에게는 마귀의 유혹이야. 아멘. 마귀는 그렇더라고요. 가장 내가 필요한 걸로 유혹하고 시험하더라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너 배고프지? 야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배고픔 좀 해결해봐. 그러잖아요.
마귀는 정말 변명한 거예요. 우리 딱 필요한 것만 꼭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no. 내가 다시 갔다 올망정 지금은 아닙니다. 훗날에 내가 올망정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아내와 약속을 했잖아요. 무조건 지금 마귀의 유혹이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럼 마귀야 소리가 들었어요. 내가 마귀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지요. 내 삶에 아무리 좋은 요구 조건이 와도 이건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마귀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 이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실수. 예,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지옥 가면 그게 실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실패는 아니죠.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했고 많은 목사님 실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적인 생각, 내 욕심을 바라고 쫓아가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한번 켜봤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어떤가? 어느 무당이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어디 가면 교회 가면 교회가 잘 될까 물어보는데 충격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물어볼 데가 없어서 어떻게 무당한테 가죠? 정계도 안 나온대 무당이.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귀신은 귀신이죠. 다 그분이 오면 불이 온대 자기 앞에. 불이 오면 그날은 접어야 된대요. 네. 귀신은 귀신같이 알더라. 그렇죠. 저희 사촌 형수님이 무당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놀러 가면 그날 부시고 뭐 다 때리친대요. 아저씨 왜 오셨어요? 그냥 가세요. 왜? 아저씨가 오면 전개가 안 나와요. 이게 진짜 무당이더라고요. 근데 가짜 무당은요 다 해요. 할 거, 지 할 거. 가짜도 많잖아요. 제가 그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들에게 네가 물어보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지식을 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죠. 잘 되면 그 비정상이에요. 저도 한때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으니까 제 마음이 남의 터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대체본 것인가 우리 지금 통역하는 선사님이 선교사님 여기 있지 말고 힘드니까 나랑 같이 아주 멀리 떠납시다 나한테 콜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 파송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기는 어딜 가? 이삭 주셔야지. 그 옆에 큰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어울러줘야지. 그래서 나는 또 파송교회 말만 듣고 있었죠. 결국 결과는 나락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죠. 차라리 그 전사님 말을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었으면 고생 안 했겠죠. 사람은 웃을 때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전사님이 선교사님 우리 떠나요. 다른 데 가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죠. 가기도 성도가 있겠는데. 그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이 간 곳에 제가 지금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미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야, 너 움직여라. 이럴 때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겠죠. 결국 가서 보되 그 전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2003년도 제가 말씀드린 곳이 이곳이에요. 그때 따라갔으면 세상 말로 개고생 안 하고 지금 좀 교회도 더 크게 지었고 수원도 안 끊어지고 잘했겠죠. 저는 사람을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왜요? 그분이 돈 받고 있잖아요. 돈 줄게. 파송교회니까.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파송교회 없어도 좋아. 주님 말씀만 따라갈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 후원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님 기도편 주세요. 못 쓰겠습니다. 똥배짱이에요. 못 쓰겠습니다. 왜 못 써요? 저는 이미 블랙리스트예요. 러시아에서. 블랙리스트인데 뭔 성교편 썼어요? 성교편 쓰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KTV가 싹 가지고 와서 제거 가고 옵니다. 저는 짧고 길게 선교하고 싶어요. 선교는 400m, 100m, 50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데 중간에 내가 잘못해서 선교 못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나를 보냈으면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선교지 중간에 내가 으쌰으쌰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물론 추방당하신 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길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덕분에 저한테 기도편지, 성교편지 쓰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안 썼더니 목사님들에게 이게 탁 저것은 도와주지도 마라.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10년 동안 내적 치유만 했어요. 한국에 오면 무조건 치유센터가 2달씩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부부 치유도 했어요. 가면서. 그 나올 돈이 어디 있어요? 후원이 없는데 빌려요. 일단 빌려요. 무조건 나가는 것만 빌려오래요. 나가서 한국 가서 주면 또 해결하자. 근데 하나님이 비행기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10년 동안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제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어졌고 저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국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솔직히 그냥 선교사 가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쪽팔린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가정이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지고 싸워도 그렇다고 막 머리끼리 자꾸 싸우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넘어갔죠. 그런데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지옥 같지만 주님 약속했잖아요. 네 가정이 나의 작은 천국. 그러니까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너의 가정아 작은 천국이잖아. 그러면 이게 슥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밤에 12시에 차를 끌고 가다가 딱 섰는데 1m 앞에 절벽이에요. 강가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아들내미는 방에서 새벽사람 자고 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과 별을 그 달에 엉켜진 구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화가 이만큼 났는데요. 화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이만큼. 그래서 이야 아름답다. 저는 그런 감성이 없었어요. 너무 세상을 억울하게 살아서 원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감성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와 주님의 음성이 멋있냐? 아름답냐? 네. 내가 만든 내 가정은 이것보다 몇만 배 더 아름다운데?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매우 좋았다. 신이 아름다웠다. 아멘. 아멘. 제 가정은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천국이죠. 아멘.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저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아멘. 내가 만약에 지옥에 산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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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늘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제가 안 부르고 싶었는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러시아의 알파벳도 모를 때 이 찬양을 러시아어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역한 지사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 말고 러시아 말로 찬양했어요. 누구세요? 대답을 안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할 사람이. 같이 한번 내 영혼이 종이고 주만 재진 헛보니 슬픔만을
주님이 있는 곳이면 전망이면 어떠냐, 밭이면 어떠냐. 저는 농막에 가서 농막도 지고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왜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풀 뽑다가 양파 꼭대기가 눈을 푹 찌르기도 하고, 우리 고려인들이, 저는 고려인 사회거든요. 이렇게 힘든 농사를 짓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거든요. 러시아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트럭터가 양파를 갈고 지나가면 그거 아까워서 세운다고요. 사람들이 너 거기서 뭐하니? 야, 이거 양파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냥 버려. 내 마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양파 하나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같을 거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일궈놓고 계시겠구나. 저는 러시아에 살면서 제가 어제 이번에 갔더니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이신데 30년이 되셨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3개월, 1년 6개월, 뭐 2년씩 선교훈련 시켰는데 그분이 계획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선교훈련은 선교지에서 받는 게 진짜 훈련이야. 아멘. 제가 거기에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혼자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저 혼자 아멘 했어요. 왜요? 한국에서 선교지 모르잖아요. 한두 달 갔다 와서 뭘 알겠어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닥쳐야 그게 훈련이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이게 진짜 훈련이죠. 제가 올해 처음으로 선교사들 모임을 한번 2번 참석해봤어요. 다 아프고 아픈 이야기, 저도 좀 아픈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놓으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못 내려놓을까? 저 내려놨잖아요. 주님 음성 듣고 내려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제 옆집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식료 창고. 아무 때나 가서 애기 우유도 사고, 아무 때나 가서 빵도 사오고, 돈 안 줘요. 뭐만 해요? 외상장부. 여러분, 외상장부도 은혜예요. 선교제 누가 나를 안다고 그 외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고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 줘. 걱정하지 말고 줘. 어떤 때는 2달도 뭐 돈 없으면 그냥 쓰는 거죠.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셨다가 갔는데 보니까 하얀 노트가 다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100달러. 가뭄에 소나기가 온 거죠, 저한테. 그럼 또 환전세가 돈 받아가지고 가게 들여가 외상값부터 갚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음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먹이셨어요. 굶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큰 것을 못해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만 믿어. 그런데 저는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당장 없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 이번에 후원 하나라도 연결 안 해주면 나는 끝. 선교사 끝. 이제는 저도 기술이 있어요. 건축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도 건축 현장에 가면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20만 원이면 600만 원이네 한 달에. 떡떡거리고 살 수 있죠. 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잘 살자고 넣으셔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복음에서 왔는데 먹을 거 다 끊어놓고 손발 다 잘라버리면 뭐 해요? 한 교회라도 연결해, 다 한 교회 연결해줘요. 5만 원. 여러분, 5만 원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너무나 50만 원도 큰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조그만 교회에서 성교사님 최선이 더 많이 못해 최선. 아니 5만 원이면 저한테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조금씩. 2013년도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늘 마이너스. 하나님 나 이번에 가서 안 해주면, 또 하나라도 안 해주면 끝. 단판을 잘 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도 안 해주면 끝. 그래서 왔는데 다 하나 해줬어요. 얼마짜리예요? 네? 3만 원. 야, 얼마나 좋았게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인사로 갔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올라가 다시 나자 뒤로. 아니 안 올라오시고 그런 일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다 뒤로 백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를 내가 듣기에 선교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예요?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럼 오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예? 인사. 뭐 제가 할 얘기 없잖아요. 뭐. 예, 저 러시아 선교사하고 지금 13년 동안 사역하고 있고 뭐 큰 건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 간단하게 하고 목사님이 갑자기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예, 참석했죠. 밥 먹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나더니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선교 보고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이게 네를 잘해요. 노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못해도 네. 우리 최광로 목사님께서 현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네. 아, 안 바쁘세요? 네. 저는 무조건 네만 해요. 그래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때 교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교육에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나도 포부와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길러서 농어촌 교회 2, 3년 파송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로 보내는 게 내 꿈인데 오늘 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 꿈은 나만의 꿈, 주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내 꿈이었어요. 나는 내 꿈을 적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꿈을 적으셨대요. 왜요? 적대요. 이제는 그 꿈을 버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 교회 1호 선교사예요. 아멘. 파송 선교사는 현역 선교사 1호. 대단하지 않아요? 아멘. 저를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아멘. 한 번 인사했는데 근데 그 뒤로 그 교회 지금 한 6, 7군데 선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 계획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선교 보고 하지 마세요. 제일 가장 좋은 소리예요. 선교 보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열심히만 하십시오. 아멘. 선교 보고 하려면 거짓말 해야 되는데 나 선교 보고 하지 마. 우리 교인들 선교 원하지 않아. 지금까지 선교가 하나도 없었어. 이제 시작이야. 뭐 보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이번에 와봤더니 그 교회가 6, 7군데로 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또 선교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아멘.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대요. 아멘. 저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했는데 하나님이 30만 원 해주시니까 오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여보 나 30만 원 후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나중에 얘기해 주지. 보고를 잘하잖아요. 안 해요. 그때부터 30만 원 후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화성교회 가서 물론 도와주겠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건축하게 돈도 주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큰 얘기 안 했죠. 처음에는 머리만 불렸죠. 얼마? 절반값 3,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딱 2주 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와 처음이에요.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와 2,500만 원.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건축이 얼마큼 됐죠?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는 안 된대요. 절반 했습니다. 아 그래요? 3,500 탁 쏘아주시더라고요. 2주 만에 7천만 원. 그리고 코로나 때 처음에 3,500 갖고 1층만 했어요. 1층만. 그것도 예배 초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살집 만들었어요. 저희는 60년, 100년 된 집에 사는데요. 벽이 덜러덩 흙벽인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층을 만들고 건물을 놓고 건물에다 기초를 쌓아서 벽돌을 쌓았어요. 이 안에 건물 안에 건물이 있는 집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을 만들어서 일단 하나를 크게 예배 쳐서 만들고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만 집에 살면서 한글 학교도 하면서 다용도죠. 뭐 교회가 아니고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져서 남들 다 죽었다고 하는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가도 되잖아요. 저는 4군데 예배를 드리고 다녔거든요. 쳤다고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날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코로나 터지니까 딱 막아준 거예요. 성도들도 오지 마세요. 다른 지역에도 오지 마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오케이. 뭐 이렇게 건축했잖아요. 2층으로 올렸습니다. 감흥도 없죠. 2층으로 올렸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나와요. 아멘. 없는 가운데 예배 처소 하나 탁 만들고 2층에 집 올려서 저희들 아이들 따로 올려가 사고 너무 좋아요. 1층에 바닥이 따끈따끈한 온돌방. 아멘.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셔. 제가 했어요. 제가 방황을 할 때 이런 기술을 전기 기술, 보일러 기술을 다 배웠잖아요. 건축에 일꾼이 필요 없어요. 인건비 나갈 일이 없어요. 재료만 사면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잖아요. 지난날 세상에서 방황할 때 헛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잖아. 아멘.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몰라서 방황하였고 때로는 원망했지만 그 원망 가운데서 뭐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할 거야. 조금 해줄까. 23년의 선진 삶은 녹록지만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갖고 멈춰라. 멈췄습니다.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너 네 아이를 번제로 드려. 예. 아니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한번 아브라함을 살아보자. 아멘.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저도 많이 돌아다녀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회 세우려고. 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 오케이. 제 아내가 여보 오늘 왜 안 가?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왜? 사람 기름값이 없는데 어딜 가? 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걸어가? 거기까지 100km를 어떻게 걸어가? 오늘은 쉬는 날. 그때 오늘 성도님,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안 가세요? 나도 따라가고 싶으세요. 목사님 가긴 가야 되는데 뭐 좀 그러네요. 센스예요. 제가 기름값 넣어드릴게. 나 데리고 가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갔죠. 기름값 넣어주시는데 또 일주일 해결. 일주일 예배 다니는 것도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예배 쉬는 일은 없을 거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3년 6개월간 사람 까마귀 통해서 녹이셨잖아요. 건축도 함께 하셨잖아요. 건축도 함께 하시고 저희가 차가 필요해서요. 러시아 주글리라는 6번 차가 있어요. 달리면 먼지가 풀풀 들어오는 차. 겨울이면 창간에 풀풀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갖고 다녀야 되는 차.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저 목사님 저 미국차 타는데 저 차가 에어컨도 잘 되지 막 겨울에 따뜻하지 아빠 우리도 저런 차 사.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네. 나도 사고 싶다 야 저런 차.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차가 이제 망가져서 사야 되는데 돈을 여기저기서 해주셔서 2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사러 갔더니 2천만 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늘 에어컨 미국 차를 샀습니다. 2.7톤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차더라고요. 노츠 네, 아주 힘좋은 차. 그 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타가지고 모스크바에 제가 끌고 오는데 너무 좋은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지 펴고 왔어요. 제가 음악 들어놓고 차에서. 지금도 차 타고 혼자 가면 부흥지 펴요. 옆에 집사람 있으면 안 해요. 잔소리 하니까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찬양을 듣는데 시끄럽대요. 알았어. 혼자 타면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눈물 줄줄 흘리고 막 혼자 부흥해야 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차로 모습과 끌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성도들과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1년치 먹을 거 지는 한 번에 먹더라고요. 3일을 못 가요, 고치면. 근데 또 러시아 사람이 미국 사람 싫어하잖아요. 미국 차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싫지 차를 왜 싫어하는지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자를 못 만나니까 기술로 나가는데 몇 개월 있고 나면 3일 만에 또 오다가 또 왔니? 그걸 몇 년을 했습니다. 몇 년을 하는데 우리는 호덕이죠. 우리 한번 1년치 먹을 거리에는 한 번에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한 번은 엔진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고래인 농장들 통해서 야 너 차 고장 났다며 갖고 와 내가 고쳐줄게. 싹 고쳐줬죠. 너무 신경 쓰고 오늘날 예배드다 이빨이 빠졌어요. 할라갈라.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빠져도 옆에 또 빠지대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이거 허해잖아요. 시커멓잖아요. 너 이빨 빠졌다며. 너 왜 근데 안 고치냐? 야 돈이 없지. 와 내가 해줄게. 좋은 의사를 붙여가지고 괜찮아요. 싹 뽑아내고 4개 딱 심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뭐라고 했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 하나님 나 이빨 빠진데 이거 돈 주세요. 안 했어요. 자진 납부하더라고요. 자진 납부. 너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내가 원할 때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나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어요. 제 차가요 겨울에 한번 고장 나가고 6개월 동안 고쳤어요. 6개월 동안 고쳤는데 한 달 만에 또 고장 났어요. 6개월 고쳤는데 한 달 만에 고장 난 거예요. 결국은 작년 1월 달에 아발이 사고가 났어요. 러시아 차는 앞에 가요. 들어갔어요. 우리 차는 멀쩡히 속되게 멀쩡하려고. 와 대단한 차. 그런데 차축이 틀어진 거예요. 차축이 탁 틀어져요. 그런데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대사관에서 선교사님 빨리 도망갈 준비하세요. 내가 그냥 차가 다 망가져서 어디를 도망가. 그래서 한국에 또 아는 교회에다가 막 편지를 썼어요. 지금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도망갈 준비하라고. 차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도 얼굴도 모르는 교회인데 선교사님 저희가 2천만 원 있어요. 우리 교회 레모델링 하려고 모아놨는데 선교사님 급해서 1,000만 원 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처음에 또 건축할 때 쏘아주셨던 그 권사님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1,000만 원 쏘겠습니다. 2주 만에 돈이 왔어요. 그런데 돈을 못 찾아요. 경제 제재. 모든 방크, 은행은 다 자클이.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급해요. 한국에 차 사라고 돈 줬는데 돈을 못 찾으면 어떡해. 속이 타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 가서 가격을 다 알아봐서 2천만 원이면 좋은 차 사겠구나. 그리고 돈을 가지고 고려인들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돈을 찾았어요. 4번에 나눠서 500만 원씩. 한 번에 못 찾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 갔습니다. 나 차 사러 왔는데 안 판대요. 왜 안 팔아도 지난번에 판다고 했잖아. 내가 좀 돈 갖고 왔다 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래요. 일주일 돼갔어요. 뻥충 두배 띄우는 거예요. 4천만 원이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돈 달라 소리 못한다. 그럼 남자 끝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원하는 차는 못 사고 러시아 거 새로 나온 차를 돈에 맞춰 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아니 큰 차 사신다고 예 큰 차 샀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차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타보는 거예요. 내가 번호판 들고 와서 내가 달아가지고 가는데 맨날 쓰던 거 남이 쓰던 거 중고인데 처음으로 새 차를 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나에게 새 차 하나 주시네요. 제가 올해 23년 만에 위로받는 해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싫었고 예, 목사님들이 나를 도와주는데 목사님들이 싫은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다음에요.
올해는 누가 만나자고 좀 예스 만나자고 예 하겠습니다. 예배 예 왜요? 이제 내 마음이 좀 풀어진 거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친친이 2023년 위로받는 해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가서 이야기해라. 그동안 이야기 못하게 한국교회 돈도 얘기 못하게 해요. 교회 가서 인사하러 가면요 야 돈 얘기하지 마. 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 돈 얘기하면 안쓰럽니다. 예. 또 얘기 좀 돈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성도들 힘든데 돈 얘기하지 마. 안 하면 되죠. 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이 더 없죠. 돈 얘기 안 해. 도와달라고 해야 돼. 우리 천안도 교회 가서 인사하는데 매제 다른 선교사들 다 프로젝트 써봤더라. 뭐가 얼마 다 받아가 너는 뭐야? 왜 하나도 안 해갖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래 그 소리는 못하겠고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돈 얘기하지 말았더니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돈 달라고 안 해요. 한국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돈 달라고 여러분 시험 들겠죠.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안 해요. 혹시 마음에 감동받으시면 아 성부사님 뭐가 필요한 거 있구나 알아서 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죠. 제가 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요. 내가 입술로 토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움직여서 건축하고 가는데 차 사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이 해주잖아요. 그분이 나를 뭘 알아서 그저 차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 교회 리모델링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그 돈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또 필리핀에 전화가 왔대요. 자기 교회에 수리해야 돈이 없다고. 그것도 1,000만 원 있는 거 하나 보냈대요. 보냈더니 돈이 없는데 리모델링 못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저희들한테 돈을 다 쓰고 났더니요. 국동방송에서 사모님 인터뷰를 하더래요. 그래 인터뷰를 해주고 났더니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주시더래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야 하고. 지금 리모델링에서 제가 다음 주에 리모델링 회로 가야 돼요. 제가 받은 기술도 가서 써줘야죠. 사람을 기술자 안 보려고 하니까요. 농번기 차리잖아요. 도와준다고 했다가 조금 하다가 하고 조금 하다가 하고 진전이 안 된대요. 제가 가서 좀 미약하나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목사님은 몸이나 건진하게 리모델링 하고 너시아 들어가세요. 제가 리모델링 해러 갔어요.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 왔어요. 아무래도 선교사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그럼 병원에 갔다가 치료 끝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열방 기도원인가요? 늘 사랑 기도.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몸이 안 좋다고. 감사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도 이제 다음 주에도 심장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심장은 정상인의 몸매체는 48% 기능 50을 정상으로 본대요. 근데 저는 48%예요. 심장 기능이. 이게 조금만 걸어도 숨을 쉴 수가 없고 제 이 담낭에 쓸개에 돌이 꽉 차서 수술해야 된대요. 잘라. 의사 선생님이 자릅시다 그래요. 당장 자르죠. 아니요, 안 자르는 방법 없으니까 다 잘라요. 안 자르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내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고를 당했어도 딱 한 번 칼 댔는데 칼 안 대고 낫는 방법. 약을 치료하는데 이건 가망이 없대요. 한 10% 정도 치유받는데요. 약으로. 그럼 난 그걸 택하겠습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한 달 먹고 한 달 기다리고 갔어요. 지지난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 와, 성교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왜요? 담낭이 깨끗해졌어요. 뭘 주는 거예요? 테두리에 새카만 것만 있어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cm짜리가 있었는데 1.5cm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죠? 약을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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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잖아요. 아멘. 제가 이래봬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멘. 제가 러시아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 치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했고 그런데 내 형제는 안 믿더라고요. 내 형제는 동생이 선교사인데 능력이 있는데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면 말고 주님만 아시면 되죠. 아멘.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는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건 아니야, 이거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도 이거 마귀 음성으로 바뀌는 게 참 대단한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주의 종들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조그만 것 때문에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은 내게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아이에게도 들려서 나를 깨우쳐 줍니다. 술 먹는 술주정기행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정뱅이 하는 말이 다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돌처럼 굳히지 말고 환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깜빡깜빡 하지 마.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만져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육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팍한 심령 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입술로 낱낱이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아시오매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의 삶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를 또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